좀 요즘 심각하죠, 그죠? 그래서 오후에 우리가 공부할 걸 갖다가 좀 알기 위해서는 오전에도 또 일단 기초가 좀 튼튼하게 잡혀야 됩니다. 일단 오전에부터 흐름을 좀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딱 붙어 있는 게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신가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나라의 임함. 같이 그렇게 붙어 있죠.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까? 예? 그래야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셔야 나라가 임하옵시며 붙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하고 나라가 오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라는 무슨 나라죠? 나라는 천국, 이스라엘을 말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발해나 고구려를 말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예, 당연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그건 뭡니까? 거룩하게 하는 것과 더럽혀지는 것. 에스겔 36장 16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오후에 공부할 것 답이니까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집중해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 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일단 참고로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계시가 임하는 거죠. 그죠?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 되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거할 때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적각골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거했었을 때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땅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더럽혀니 나보기에는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한 것 같았더라. 여자가 부정한 거, 여자가 생리할 때 피가 땅에 쏟아지죠. 그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더럽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땅 위에서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아. 그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래,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방 나라 포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면 됩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건 뭐죠? 아니, 왜 집중을,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이방 나라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라고. 그럼 죄를 안 지으면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지는 거라. 이해했습니까?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지 말고, 그럼 주문이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는 거, 가나안 땅에서 내어 쫓기는 거, 이것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거라고. 여러분이 세상에 섞여 사는 거, 이게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거란 말이라. 거기서 다시 교회로 몰려오는 거, 이게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했었을 때, 근데 왜 이방 나라 포로가 됐는데 왜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집니까? 하나님께서 하죠.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뭐야? 하나님께서 정말 왕이 맞나? 하나님 백성이 살아 계시다면서 저 사람 여호와의 백성이라며. 근데 뭐 나한테 포로가 돼가 왔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야. 우리 보고 네 교회 다닌다며. 그런데 네가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거 똑같단 말이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저 인간들도 불쌍하긴 하지만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참 짜증나는데 너희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름 때문에 다시 너그를 갖다 열국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온다 이거라. 이해했습니까?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해했습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도 흩어버리고 에티오피아로도 흩어버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로 전 세계 미국으로 다 흩어버렸단 말이라. 그렇게 흩어버렸는데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을 보고 야, 네 하나님, 너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며. 근데 너거는 뭐야? 나한테 포로가 돼가 있고 하나님 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 이름을 계속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포로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토로 불러 모으는 것이죠. 불러 모았을 때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라. 그럼 다시 불러 왔었을 때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는 것이지. 주기도님 이해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은, 나라가 임해야 된다니까? 연결이 되죠? 그거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야 다시 이스라엘이 생겨야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라.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지 거룩하게 안 된다니까. 이해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오늘날 이제 보라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살아요? 전 세계 흩어져 살잖아. 이 사람들이 돌아와야 된단 말이라. 전 세계 흩어져 사는 이상 더럽힌다고 하나님 이름을.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는 거라. 데리고 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고 새 영을 성령 하나님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를 알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그 뜻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게 오늘날 현상하고 어떻게 되는지 연결을 하는지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보세요. 집중하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자, 이방 나라에게 포로가 되는 것은 죄를 지을 때입니다. 맞습니까? 예. 죄를 지을 때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주문하듯이 외우지 말고. 근데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방 나라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읽었잖아. 그죠? 예. 이방 나라에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모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가 임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렇게 붙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뜬금없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주기도문이 바로 말세에 대한 예언이 여기 붙어 있단 말입니다. 주기도문이. 자, 그렇게 하는데,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영광의 박수가 아니고 김정은이한테도 그래 박수 안 칩니다. 우리가 박수 친다고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이방 땅에 포로가 되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이죠. 나라가 임한단 말입니다. 이방 땅에 포로가 되는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는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임하겠으며 이런 일이 이르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미혹을 받지 마라. 난리, 전염병, 전쟁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성경은 중첩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라. 그래 과거에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은 항상 이거라 말하라.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루어졌는 게 언제 이루어졌어? 로마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잖아. 이루어졌지만 또 이게 지금 시대에 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성경은 항상 그 개념을 두고 봐야 된다고. 자,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AD 70년에 지금이 2022년이니까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무너졌죠. 성전이 무너져 가지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고. 성전이 무너져 가지고. 예? 그렇죠. 전 세계에 거지처럼 흩어졌자 끌려갔잖아. 전 세계에 끌려가 가지고 그걸 갖다 뭐라 합니까?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가 씨를 뿌린다 뜻이라. 전 세계에 흩어졌는 게 하나님 진노 때문인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건데, 신기하게도 이게 뭐라고? 이 그림이 뭐라고? 디아스 씨를 뿌린다 개념이라니까. 씨를 뿌리면은, 씨를 막 뿌리잖아. 씨를 막 뿌리잖아. 뿌리면은, 나중에 이게 알곡이 돼서 자라면 추수를 하는 개념이라고. 추수해서 다시 곡간에 먹어줘. 이게 알리아라고. 알리아가 올라가다는 뜻이라.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뭐, 백투더, 뭐, 좀 이스라엘,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틀리는 개념이에요. 알리아가 맞는 표현이라고. 알리아가 알라, 기도, 우리 기도가 올라가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성전이 있는 거. 성전으로 올라가다 표현을 써야 되는 거라. 백투더, 돌아가자 이스라엘. 이건 틀린 표현이라니까.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냐면은, 성전, 이스라엘은 항상 성전으로 올라가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다. 이 개념이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여러분 잘 생각했어요. 이게 죄인데 죄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버리는 게 씨를 뿌리다 이 개념이라. 그럼 전 세계에 흩어졌는 인간들이 뭘 해야 돼? 거기서 자라 곡식 알곡이 자기가 죽어가지고 100배, 50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 그래서 알곡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라. 그 그림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이제 디아스포라와 알리아의 개념을 알겠습니까?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에 흩어지는 거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돌아오는 걸 알리아라고 한다고 이런 거 가르쳐 주면은 그냥 아시라고 아마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해했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자, 그러면 전 세계에 흩어졌죠. 전 세계에 흩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셨는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됐어요? 팔레스타인 땅. 팔레스타인 땅은 어떻게 됐어요? 누가 지배했어요? 로마가 지배했잖아. 이스라엘 사람은 전 세계 거지처럼 또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고 그 이스라엘 땅은 누가 지배합니까?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가 또 멸망을 하니까 또 누가 지배를 하죠? 로마가 지배하고 그다음에 비잔틴, 페르시아, 이란이 지배하고 칼리프, 이슬람 국가연합이죠. 그다음 셀르쿠 제국, 그다음 십자군 왕, 그다음에 살라딘 제국, 터키의 오스만 제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 대영 제국. 영국이 터키하고 같이 해서 통치를 하고 있었다고 마지막에. 1917년인가? 그때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렇게 대영제국 통치령왕의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시겠다 하는 그 땅은 2000년 동안 제가 지금 열거했는 이 수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짓밟혔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온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차 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라 하면 학을 띠는 그런 일이 다 발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 거지처럼 떠돌아다니면서 러시아에도 살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살고 있고, 중국에도 살고 있고, 그렇게 해서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 겁니다. 미국 전 세계로 흩어졌는 겁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것, 이것을 씨를 뿌리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알곡이 되면 추수를 하듯이 다시 이들이 고토 이스라엘로 되돌아오는 것이 알리아, 올라가다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다 이해했습니까? 이 기초를 잡아야 오해가 이해가 좀 돼요. 알겠죠? 자, 이스라엘을 갖다가 성전 예루살렘 그 표현에서 올라가다 하는데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누가 지배를 했습니까? 로마, 페르시아, 터키의 오스만 제국, 십자군,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영국 등, 마지막으로 영국 통치령 아래 있었죠. 영국 대영 제국. 영국의 통치령 우리가 역사 공부해봐서 알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대영 제국의 통치령 아래 마지막에 그렇게 점령을 당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자기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그렇게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거 읽어봤을, 에스겔서 읽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면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서 이제 너를 다시 불러 모으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2000년 만에 이제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그 약속 그대로 신기한 일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으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생길 수가 있느냐 믿질 않는 것이죠. 근데 잘 보세요.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거지처럼 떠돌아다니면서 뭘 해먹고 살죠? 이제? 에? 장사, 유대인들이 할 게 없어요. 전 세계 떠돌아다니면서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서 봐서 알잖아, 보면은. 반유대주의가 엄청나게 강했거든.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종교계에는 마틴 루터 조사도 유대인들을 갖다가 아주 혐오했단 말이야. 우리 공부해봐서 안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 피를 우리한테, 예수님 십자가에 못 치면서 그 피를 우리한테 돌려라.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전 세계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대한민국 사람이 다른 데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보면은.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할 만한 일이 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가 버리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유일하게 돈을 벌었는 거. 그게 고리대금업입니다. 고리대금업. 돈을 사채를 했단 말입니다. 사채를 해서 유대인들이 돈을 벌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고리대금업자가 등장하면 항상 유대인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은 그거밖에 가질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리대금을 대거했는 거죠. 자,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무서운 것을 하나 찾게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9장 9절을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은, 이게 참 무서운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가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건 우리가 공부해봤죠. 목을 조우다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면은 목을 조우다. 이게 목매달다. 목매다는 건 뭡니까?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목을 매달다. 목을 매다는 게 교수형. 이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죽는 거. 그런데 이 사람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 목을 쪼는 일을 하냐 이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이 마태가 누굽니까? 2장 14절에 보면은 또 지나가시다가 알피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 마태는 바로 레이지파입니다. 레이지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레이지파는 각 지파에, 12지파에 섞여 살면서 거기서 11조로 생활을 하고 율법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면서 하는 게 이 레이지파가 하는 역할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레이지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오로지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건 뭡니까? 11조란 말입니다. 11조로 생활을 해가지고, 이제 레이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11조 받고 생활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부지런히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어깨를 가볍게 하는 일을 맡는 게, 이 바로 레이지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근데 이 레이락하는 이 마태가 세간에 앉아서 그 일을 하지 않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 목을 쪼는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뭘 안 했다는 소리입니까? 백성들이 11조를 안 했다는 소리잖아. 11조를 안 했으니까 먹고 살 게 없어. 11조를 다 충분히 주는데도 일부러 세무공무원 할 일은 없잖아, 보면은. 그러니까 돈이 안 나오니까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가르쳐가지고 어깨를 무겁게 하는 그 직업을 택해서 사람들 목을 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슬픈 일이죠. 어떤 개념이지? 지금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군인들한테 경찰들한테 월급을 주면서 우리 동네를 지켜주세요 하면서 월급을 주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나를 지켜달라고 하고 했는데, 바디가드를 고용하고 경찰들이 있는데, 우리가 월급을 안 줘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슈퍼마켓을 털고 우리를 뚜들겨 패면서 돈 내놔, 이렇게 일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백성도 악하고 둘 다 악한 것이죠. 여기서 이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봤을 때 왜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면 왜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합니까? 목을 쪼는 거. 바로 율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다시 목을 쪼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시대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라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온 세상에 어떤 나라입니까? 제사장 나라잖아. 이스라엘이. 맞죠?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제사장 나라인데, 이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을 온 세상에 가르쳐 주는 거잖아.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나온 율법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이.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중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죄 때문에 다 흩어졌는데, 다 흩어졌는 게 공교롭게도 레이지파가 각 지파에 흩어져 사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하는 일은 뭐죠? 거기서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해봐서 알겠지만은, 그 사람들, 유대인들을 왜 죽이려고 하죠?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이방 사람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로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일을 하면 참 좋은데,
그걸 안 하고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하는 게 고리대금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 약간 뽑아왔는데 이걸 갖다 잠깐 읽어주니까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 여러분이 보면은 상상외로 크다하는 걸 알게 되면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 금융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을 꼽으라면 단연 유대인이다. 세계 최대 금융시장인 월가 대형 금융사의 90%를 유대인 회사가 차지하고 있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ED를 설립한 민간 금융회사의 주인이 유대인이다. 오랜 박해를 견디며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던 유대인의 표면에 드러내지 않은 비밀스러운 사업 방식 때문에 유대인의 금융 지배력과 지배 형태는 구체적인 자료가 드물다. 어떻게 해서 돈을 번지를 몰라. 비밀로 자기들끼리 알아가지고 자기들만의 사채하는 노하우가 있다는 소리를. 그렇게 하면 돈을 쓸어 담는데, 하지만 세계 금융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월가의 골드만삭스와 JP 모간 체이스 등 대형 금융사뿐 아니라 조지 소로스로 대변되는 헤지펀드, 투기 세력, 그리고 세계 각국 신용 등급을 매기는 양대 그 신용평가사인 S&P와 무디스와 유대인의 지배 아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지배력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미국의 연준과 영국의 중앙은행이 유대인의 금융사가 설립한 민간기구라는 점이 유대인의 금융 지배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연준의 금리 결정은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며 연준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벤 버네키 총재를 비롯해 전임 앨런 그린스펀과 폴 볼코 총재도 다 유대인이다. 오바마 2기 신임 재무장관인 제이컵 루, 전임 티머시 가이트너, 그리고 차기 연준 총재 영순위로 알려진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이들의 후견인으로 불리며 월가의 거물로 군림하고 있는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 역시 유대인이다. 루빈은 유대인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 CEO를 거쳐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내고 시티그룹 회장과 고문을 역임하며 여전히 영향력을 가시하고 있다. 현재 세계 최고 금융회사로 꼽히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유대인 골드만과 삭스가 합작한 소형 투자회사가 시작이었다. 골드만은 절대 잃지 않는다라는 월가의 소문처럼 골드만은 원유와 곡물 등 상품 시장을 장악하고 투기적 자기 자본 거래로 월가를 넘어 세계 최고의 투자 은행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미 행정부와 정계 그리고 유럽 금융계의 골드만 출신 사단을 형성하면서 막강한 인맥을 자랑한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 시티그룹 고문을 필두로 부시 행정부의 재무장관인 헬린 폴슨을 비롯해 부시 행정부의 비서실장, 상무장관, 고위직을 싹쓸이하면서 골드만 공화국을 구축했다. 최근 들어서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에 이어 7월 영국 중앙은행의 총재가 되는 마크 카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도 골드만삭스 출신이어서 유럽 양대 중앙은행의 수장을 모두 차지하는 기염을 통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역시 골드만 출신이다. 유대인이 금융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중세 유럽의 최대 무역도시였던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기독교인이 천시하던 금융대부업, 즉 고리대금을 했던 것이 기원이다. 이들은 유럽 각지로 퍼져 금융업을 했고 근세기 들어서자 유럽 왕실의 전주로 군림하게 된다. 18세기 들어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는 대부업으로 큰 돈을 벌면서 아들 5명을 유럽 각지로 보내 금융업의 네트워크를 이루어내고 특히 런던으로 보낸 삼남 네이션 로스차일드가 영국 왕실 대부 사업으로 거부가 되면서 로열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 최대 금융 가문이 된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프러시아에 1억 파운드를 빌려주어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이긴 워털루 전쟁을 비롯하여 유럽 각국 정부의 최후의 대부자로 군림하면서 유럽의 전쟁과 정치, 경제를 좌지우지했고 이스라엘의 건국과 수에즈 은하 건설, JP 모간을 통한 미국 금융시장 투자, 미 연준 설립까지 근현대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정치적으로도 이들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이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의 유대인 단체인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연례총회는 세계 최강국 미국 정치를 움직이는 최대 세력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정치적으로 이들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이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의 유대인 단체인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연례총회는 세계 최강국 미국 정치를 움직이는 최대 세력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조 바이든 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됐죠. 이거 전에 거니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해 미국 상하원 의원 절반 이상이 참석해 눈도장을 찍었다. 불참하면 돈줄은 물론 낙선 운동이 벌어질 것도 두려워해야 할 지경이다. 지난해에는 선거가 걸린 상하원 의원 500여 명이 총출동하다시피 하고 재선이 걸린 버락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직접 참석해 이스라엘 지지 정책을 강조했다. 최근 미 상원에서 5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인준을 받은 척 헤이걸 국방장관도 상원 청문회에서 국방정책보다 묻지도 않은 과거의 유대인 비난 발언을 매번 참여한다고 반성했다. 어느 의원도 드러냈고 반유대인 발언을 문제 삼지 않았지만 헤이걸 장관은 유대인계 의원 대북격인 찰스 슈머 상원 의원을 만나 이해를 구하면서 인준을 얻었다. 수십 년 전에 유대인 비난 발언을 하나만으로 미국에서는 장관도 하기 힘든 셈이다. 유대인이 미국 인구의 2.5%도 안 되는 650만 명에 불과하지만 해마다 포버스 500대 부자의 40%를 차지하고 아이비 명문대의 학생의 20% 이상을 유대인이다. 또 역대 로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절반, 미국 대형 로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정도만 봐. 이게 벌써 2013년도인가 그때 자료거든요. 그 정도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딱 느끼는 게 뭐죠? 유대인들은 돈을 지배하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거든. 우리가 와서 유대인들은 이게 바로 마태가, 레위가 세금을 거두는 일, 세상에 목을 쪼는 일. 한국도 유대인들 입김 한 방이면 강원도밖에 안 되는 나라가 어찌 하나님이 살아 안 계시다고 할 수가 있냐 이 말이라. 이거는 어리석은 인간들이래. 바보 멍청인 거지. 탈무드 같은 거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을 보면 아는 거라. 이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들만의 비밀스러운 그 노하우를 갖다가 자기 아들, 딸들 유대인들한테 공유를 하면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라.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목을 쪼는 사채, 금융, 월가 전부 골드만 우리가 듣기도 어마어마한 모든 거 이런 거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부인도 유대인이고 메가더 장군도 유대인이고 이번 젤렌스키도 유대인이고 전부 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그렇고 다 장악을 하면서 하는 게 돈에 관계된 거. 사람들이 목을 쪼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전 세계 흩어졌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쳐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목을 쪼는 일을 한다 이 말. 이건 심판이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왜 해서 거기서 다른 일을 안 하고 이 일을 할까를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쓰는 USB도 다 유대인이 만든 겁니다. 전부 다 USB 하나조차도. 이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돈놀이에 미쳐 있습니다. 세계가 여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스타벅스 로고가 바로 다곤입니다. 다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숭배. 여기에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최고 많은 축제하는 게 동성애 축제입니다. 최고 하는 게. 여기에서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는 유대인들을. 그런데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뿌리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은 이방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36장 18절에 에스겔 36장 18절에 보면은 그 땅을 더럽히고 23절 한번 보세요.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들을 갖다가 이름을 내가 그들 목전에서 너희들의 나의 거룩한 이름을 깨끗하게 해서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흩어졌는 고리 대금업하는 너희를 갖다가 마태를 부르듯이 내가 너희를 다 불러올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은 영국의 통치력에 놓인 상태입니다. 드디어 1917년 11월 2일 영국 정부에 의해서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 팔레스타인을 세우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그 벨푸어가 이야기하죠. 그 유명한 벨푸어 선언입니다. 이 외무장관이나 아서 벨푸어가 편지 형태로 공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만에 세워집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70년 후 2018년 5월 14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2018년도 5월 14일 정확한 날 그 건국 기념일날 70년 후에 트럼프가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그렇게 하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죠? 임하시고,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몇 명이 살고 있느냐? 6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650만 명. 자, 그리고 2013년도 말에는 이 통계입니다. 2013년도 말에는 유대기구에서 통계를 냈는데,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숫자보다
2013년도에 넘어섰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숫자들보다 더 넘었는 게 2013년도 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불러오시겠다 그랬죠. 저기 남아있지 않도록. 자, 다 불러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돌아오고 있는데, 근데 이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돌아오는데, 여전히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예수를 안 믿어. 물론 믿는 사람은 메시아니 유대인들이 있긴 하지만 극소수라고. 예수를 안 믿는다면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자, 그러면은 이들은, 그리고 또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안 돌아오죠? 그렇죠. 2000년 동안 거기 뿌리내고 살았으니까, 이처럼 이 금융을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많은 돈이나 그 많은 수많은 인파라와 자기 아내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아내와 자식을 다 버리고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안 돌아오는 겁니다. 거기 모든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암만 이스라엘 땅이 좋다고 다시 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1948년에 세우고 70년이 지났지만은, 2014년도에 절반만 돌아오고, 나머지 절반은 아직 2013년도부터 안 돌아온단 말입니다. 이방 땅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이들이 돌아오려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죠? 이제 알겠습니까? 전쟁, 코로나, 기근, 지진. 큰 떨림이 있어야 이들이 다시 반유대주의가 활성화되고 지금 다시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2013년도 안 돌아오는 절반의 인구들이 나머지 고토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부족할 정도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지금 안 찾아도 될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하려는 유대인들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전쟁이 터지기 전에 제가 토요일에 봤어요.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몇 명 전화가 왔냐 물어봤었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24일인가 23일인가 터졌죠. 근데 그 전에까지 러시아가 다 둘러싸였거든. 둘러싸서 전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움직일 생각을 안 해가지고 전화가 몇 통 왔냐까지 2통 왔대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이 나 이스라엘 가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거기서 뭐 커피숍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온단 말입니다. 다 둘러쌌는데도. 근데 전쟁이 발생했죠. 전쟁이 발발했는 그 하루 만에 전화가 그 전쟁 터진 그때 5,000통이 왔대요. 5,000통이. 어제 2통 왔는 전화가 오늘 전쟁이 터지자마자 드디어 5,000통이 왔고 2014년도 크림반도를 갖다 작살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또 많이 빠져 나오는 거라.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이 떨림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휴전을 하고 전쟁을 하고 도대체 뭐 전쟁을 하는 거예요? 휴전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된다고. 지금 그거를 하시는 거라고. 자, 그렇다면 하늘길이 막혔죠?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몇 명 들어왔느냐? 전화를 5,000통 받았는데 2,500명은 즉시 지금 바로 이스라엘로 가겠다. 몸만 와서 바로 가겠다. 그렇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오긴 오는데, 우크라이나 하늘길이 막혔어요. 하늘길이 막혔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육로로 지금 오는데, 루마니아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로 일단 먼저 주이시 이스라엘에서 대피를 하는 거예요. 대피를 해가지고 데리고 나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오늘 커피숍을 하는데, 전쟁이 터졌어. 나 이스라엘로 돌아갈래요. 이렇게 한다 하면 이스라엘로 가면 뭐 지하도에서 생활합니까? 아니라고. 이스라엘은 이미 이 러시아의 전쟁 때를 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 돌아올 걸 대비해가지고 집을 마련한단 말입니다. 2,500명이면 2,500명이 살 집, 그리고 직장, 이런 걸 갖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이 사람이 와서 올 데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 전쟁 때문에 서류를 간단하게 했어요. 그냥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 하는 걸, 우리가 나 유대인입니다 하고 갈 수는 없잖아. 중국에 살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 하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모든 공공기관이 전쟁 때문에 문을 닫았으니까 서류를 못 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서 서류를 아주 강편하게 했어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하는 증명만 주민등록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받아주는 거라 지금은. 내가 우크라이나에서 시민으로서 나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 내가 유대인 자손이라 하는 증명을 해야 되잖아. 그거는 스스로 증명할 수밖에 없잖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증명은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하는 거, 그게 무조건 서류가, 일단 그 한 장만 있으면 받아주기로 협의가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16세부터 60세까지는 출국 금지입니다. 못 나간다고. 우크라이나 바깥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이스라엘 정부하고 협의를 하는 거라.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대인이거든?
협의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뺀단 말입니다. 5천 명을 대피를 한다고. 이 하나님 역사를 보라고. 지금 이렇게 한쪽 길로 대피를 할 때 이 떨림으로 인해가지고 그 움직이지도 않던 유대인들이 온단 말입니다. 자기 가족이 위협을 당하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해서 가게가 망하고 박살이 나고, 아, 베들레헴에 식량이 있구나. 바로 롯이 자기, 시어머니하고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듯이, 이방 땅에 기근이 있었을 때 이들이 돌아온단 말입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프랑스에 그렇게 돈을 주고 전쟁을 해서 시민권까지 받았지만은 니는 그래도 니 유대인이잖아.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핍박을 가할 때 여기는 내 고향이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2013년도에 이 사람이 늘었고 그 뒤에 지금까지 안 오는 인간들을, 이 사람들은 골수분자란 말입니다. 웬만큼 안 흔들고는 안 온단 말이야. 백신을 갖다가 15% 정도 안 맞았는데 이 사람은 골수분자거든. 이 사람들은 진짜 엄청난 일이 있어야 맞든지 안 그러면 죽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떨림이 있어야 맞는 거지, 안 그러면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보면은.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전쟁이라든가 이 환란을 통해 이때 오후에 내가 확실하게 보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그 입에 보일 거예요. 오늘은 일단 디아스포라와 알리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배경만 설명을 하는 거고 오후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일이 올 것이다가를 명확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래, 오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일단 오전도 뭐 다 중요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2만 5천 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재할 수가 없죠. 제재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오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시민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인데, 유대인일 경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정부가 무조건 받아주기로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그 위에 할아버지라도 유대인이라 하는 증명 하나만 있으면은, 집에 있으면 등본 하나도 있으면 그거 하나만 들고 오면은 무조건 받아주기로. 그래서 여기서도 전부 이미 준비를 다 해놨다 하는 걸 보고 내가 놀랐어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이 사람들이 다, 알려야 한다 하는 걸 알고 정착종을 계속 짓는 이유가, 그게 이 사람들 거기 다 살게 하려고 만드는 거라. 전부 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가 생기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한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게요. 이제 여러분 오늘 성경을 공부하면은, 여기서 에스겔서하고 스가랴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조금 힘들어. 여러분, 내가 멋진 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이방 땅에서 이끌어낸다 하는 거, 여기까지는 에스겔서 내용을 알겠죠? 에스겔서 포로가 되면서 이방 땅에서 이끌어낸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면 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뭐야? 예수를 안 믿는데. 전 세계에서 흩어져가지고 온갖 동성애부터 나쁜 짓은 다 하는 게 유대인이라고 사채업자하고 다 해가 다 돌아도 예수를 안 믿어.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다 데리고 와가지고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다 불러 모으겠다는 거라. 다 불러 모은 뒤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에게 정결케 하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거라.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줘가지고 너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너가 죽인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가 맞다. 그거 알게 하겠다는 거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예, 자,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줄게요. 34절. 34절에 전에 그 지나가던 자의 눈에 항무하게 보이던 그 이스라엘 땅이, 그 항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되고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항무하더니 이제 에덴 동산까지다. 지금 이스라엘 그렇죠? 우리 한국은 국민 우리 3만 불인가? 국민 소득이 이재명이가 이번에 5만 불 공약을 했지만은 우리가 3만 5천 불인가 3만 불인가 지금 우리 경제 10위지만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얼마입니까? 이스라엘은 5만 불입니다, 지금. 에덴 동산까지 됐고 하나님 말씀됐죠. 항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니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고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항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이스라엘이 1948년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 최대로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 현재 2022년도. 국민소득은 대한민국보다 더 셉니다.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그래서 5만 불입니다. 대한민국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면서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사람이 넘어서 제사 드릴 때 양떼고 예루살렘 정한 절기에 양떼같이 항폐한 성읍에 사람이 때로 채우리라. 그래야 이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을 갖다가 사람이 때로 채우겠다는 걸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다 불러보아가 2013년도에 650만 명이 강원도밖에 안 되는 나라에 650만 명 살아요.
생각해보세요. 강원도밖에 안 되는 나라 650만 명. 서울에 뭐 1000만 명 산다, 뭐 대구에도 250만 명 사는데, 강원도밖에 안 되는 나라에 650만 명 사는데, 지금 그 절반 정도가 지금 600만 명 이상이 이방 땅에 사니까, 서울 인구가 강원도밖에 안 되는 나라에 다 들어가서 바글바글거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봤었을 때,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요렇게 딱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알리락 하고 31절 1절부터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있다? 뼈가 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있는데 말랐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뼈가 있으니까 말랐으니까 죽었잖아. 뼈가 있고 말랐는데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어 도대체.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할 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 영화 장면 같이 사람이 뼈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사람이 다 만들어졌는데 다 죽었단 말이에요. 자, 이게 한 번 예언이죠. 에스겔이 2번 대언하잖아. 왜 2번 대언이죠? 한 번 대언했을 때 생기까지 싹 들어오면 좋잖아. 2번 대언하는 건 항상 어떤 개념이죠? 항상 2번 하는 건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공부했었을 때. 한 번 딱 그렇게 했었을 때, 그리고 다시 한 번 대언하니까 생기에게 대언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 살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 뼈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나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떠돌던 이스라엘은 바로 이 뼈라 말입니다. 마르고 죽었던 나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죽고 없어졌던 이 나라인데 여기에 에스겔이 대언을 하니까 여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는다 이 말입니다.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이게 이스라엘로 지금 다 돌아오잖아. 다 돌아와가지고 살줄이 붙고 사람들이 다 사는데 아직까지 생기가 성령이 없단 말이라.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고 바짝 말랐는데 한 번 대언을 할 때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다 사람 시체 모양으로 다 됐는데 아직까지 죽었단 말입니다. 왜? 생기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지금 사람들이 사상 체대로 다 모이고 있어요.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에서도 가거든. 그 전부 다 그쪽으로 다 전 세계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 갈 데 어디 있어요? 자기 나라 전쟁이 터지고 반유대주의가 일어나니까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잖아. 되돌아가는데 예수는 안 믿어. 아직 생기가 없단 말입니다. 한 번 더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2번 대언. 그렇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돌아가지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정말 작은 것이죠.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 한번 대언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드디어 생기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전쟁, 코로나, 지진, 유대인들의 핍박 등으로 인하여 이방 등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인 메시아가 진짜구나 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보세요. 15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되죠.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딱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생기가 다 들어가서 살았어요.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치하여 그 위에 뭐라고 쓴다고? 유다와 유대인 그 짝 이스라엘자 우리 그 이스라엘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치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우리 요셉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이방 요셉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방 땅에 예수 믿는 우리와 저 이스라엘 민족과 드디어 하나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드디어 지금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 코로나, 그리고 앞으로 기긴, 지진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죽인 메시아가 진짜 맞네. 예수님을 알아볼 때 기독교인들과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이방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 우리하고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게 둘이서 하나가 되리라. 정확히 이제 에스겔에서 눈이 떠집니까? 네. 자, 그렇게 되긴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줄게요. 자, 이방 나라가 하나가 되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되고 27절 한번 봅시다. 27절 한번 봅시다. 다 읽지는 못하겠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고, 이제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다윗에서는 메시아가 영원히 그 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과 우리 교회, 기독교인들이 뭉쳐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거. 저 사람, 그 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이해했습니까? 이방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가고, 그 사람들한테 새 영을 주셔가지고, 메시아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와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는 거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라. 아브라함한테 주시던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이게 로스가 러시아라 하는데, 그거는 참고하면 돼요. 원어는 그런 말 없어요. 마곡 땅에 있는 마곡이 어딘가 하면은 갑바도기아, 터키 쪽입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 발랑이 얼굴을 향하여 글을 쳐서 예언하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 발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라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가진 거 바사와 구스 에디오피아 붓 전부 바사 어딘지 알죠? 이란 이런 게 다 한패가 된단 말이라. 전부 다 한패가 돼가지고 골메가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 북방은 러시아 이쪽이 맞긴 맞아요. 터키, 이란 전부 그쪽 나라 러시아 이런 쪽이죠.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그 많은 백성이 무리에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든 무리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라. 여러 날 후 말년에 이 사람들이 다 와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예? 여러 날 후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항모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벗어났다고요? 잘 보라니까. 그 땅 백성은 뭘 벗어났다고? 전쟁을 피해가지고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왔다 했죠. 이스라엘 땅으로. 눈에 보입니까?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다 피한다고. 아이고 여기 와서 다 평안히 그한다. 아이고 이제 우리 살았다. 다 왔는데 그때 네가 올라오되 이스라엘 다 모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모였을 때 이스라엘을 박살낸다고. 이스라엘 다 몰려와가지고 드디어 우리하고 하나 되고 이제 우리가 죽인 메시아가 맞네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하고 할 때 드디어 북쪽에 있는 군대들이 다 내려서 이스라엘 쓸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걸 정확하게 알으라고. 예? 구름과 많은 백성이 강풍같이 일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어떻게 합니까? 나 주여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깨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안 그렇게 하면서 성벽 덮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죠. 하고 네 손을 들어 항모했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고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가는 이스라엘입니다. 세상 중앙에 가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다니 니게 이르기를 너가 왜 왔냐 다시스 상구와 그 부자들이 니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이스라엘은 은과 금을 다 탈취하려고 모인단 말이다. 북방에 있는 군대들이. 정확히 알겠습니까? 전쟁이 어떻게 오는지 이 시나리오를 알고 뉴스만 쳐다보지 말고 가르쳐주라 말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온다 하는데 정확하게 맞잖아. 보면 코로나 다음에 전쟁이 우리가 틀리게 안 본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저 17절에 한번 볼게요. 1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 그를 치게 하리라 했다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얼굴에 이스라엘 다 치러 왔었을 때 하나님 눈동자를 보면 하나님 눈동자는 이스라엘이거든. 성경에 나오니까 내 눈동자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 노가 올라와가지고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여서 그날에 큰 지진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을 갈라버린단 말입니다. 지진으로. 이 모든 군대들이 이스라엘 치러 오면 이스라엘 이길 수가 없잖아. 그 치러 와서 다 이제 이스라엘 다 끌어모여가지고 아이고 이제 살았다 할 때 이제 다른 군대들이 와서 이스라엘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지진이 온다. 성경에. 지진이 와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떼들과 들이치 모든 짐승들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고 사람들 다 떤단 말이라. 큰 지진이 메가가 온다고요. 와서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서 무너지리라. 다 이스라엘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이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 땅에 뭐가 온다? 전염병 다 모여갔는데 전염병 그리고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 우박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 이스라엘 치러 왔는 사람들한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치러 왔는 사람들. 이게 애굽이 10가지 재앙하고 똑같죠? 거기를 작살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여기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하고 39장 1절 한번 봅시다. 자, 이 사람들 다 치러 왔잖아요. 다 치러 왔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2절. 북방에서부터 오죠. 북방은 이란, 전부 러시아, 전부 이런 쪽이죠. 상위에서 이르되 3절에 네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면 네 살을 내오는 하나님께서 치러 왔는 그 활을 갖다 떨어뜨리고 왼손 오른손을 힘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한 백성 다 이스라엘 산에 엎드려뜨리라. 내가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 붙여주고 좀 읽어보세요. 7절. 자 예수님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고 이 이방을 다 죽여버리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르고 8절 내가 말한 이날이라 마지막 때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읍에서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살 때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을 피우리라. 얼마나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러 왔었으면은 이 모든 걸 갖다가 7년 동안 불 피워서 나무가 필요 없다.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탱크고 미사일이고 온갖 장갑차부터 온갖 걸 갖다 다 7년 동안 불 피우겠다. 7년 동안. 그래서 다 치러 와서 7년 동안 계속된다 이 말이면 이거 다 이제 전쟁이 승리해가지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고 그들이 벌목하지 아니하니까 나무가 필요 없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 언제까지 끌어묻느냐? 끌어묻는 건 언제까지 끌어묻습니까? 11절. 그날에 정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곧 바다 동편 사람이 통행하던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은 어디? 하몬곡. 모든 치러 왔는 사람들을 묻는 이름이 하몬곡입니다. 하몬곡. 기억해 주세요. 이제 나중에 뉴스에 나오게 될 거예요. 몇 년 후에. 안 그러면 어쩌면 원래 말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토에 들어갔었을 때 열방이 이스라엘 치러 갔었을 때 이 사람들이 매장지가 하몬곡입니다. 정확하게 하몬곡에 이 사람들 끌어묻는데 7달 동안 끌어묻습니다. 12절.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 그들을 얼마나 사람이 많이 이스라엘 쓸어버리러 왔었으면은 7달 동안 이들의 시체를 묻는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에서 눈에 좀 보이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보면은.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26절 한번 보세요. 26절이 답입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내주치는데,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 모아내 열국 목전에서 그들을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하고, 여기 있네.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로, 28절이 중요합니다. 28절 보세요. 여기 답이에요.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힌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이방 땅에 유대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데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을 갖다 다 치르고, 여러분이 스타벅스 사장이라면 여기서 보고 있겠죠?
한국에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만 대통령 부인도 유대인이고 메가더 정도 부인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다 이스라엘 상키로 왔었으니까 전 세계 흩어져 끝까지 안 가던 유대인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보면은 이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거든. 승리를 해서 지진을 터져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7달 동안 끌어먹고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시 다 고토로 되돌아간단 말입니다. 아, 우리가 3,500년 전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진짜구나.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자기 살림살이 다 놔두고 이스라엘로 다 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대충 윤곽이 잡히죠? 그래서 여기 스가랴 너무 많이 있는데, 스가랴 10장 8절. 5분만 더 할게요. 일단 마지막으로 끝내기 힘들어요. 스가랴 10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빛의 스가랴 10장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같이 번성하리라. 열방에서 다시 불러 모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까는 에스겔에서 봤죠.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뒤는 어떻게 됩니까? 스가랴 12장 2절 다 돌아오죠. 아까 9절에 다 돼도 열방에서 다 그들이 자녀와 함께 다 돌아온다 했죠. 그리고 스가랴 12장 먼저 봤을 때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명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잔이들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다 모인데 예루살렘이 포도주 잔이 된다. 사람을 다 취하게 하는 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마시러 온단 말이야. 열방이 삼키러. 이해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삼켜버리러 오는 거. 그 예루살렘 포도주를 마시러,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러 오는데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어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제 예루살렘이 에어싸입니다. 에어싸이고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요. 러시아, 터키, 이란 뭐 이런 이슬람 국가들이 크게 여기서 상하게 되는데 딱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스가랴 13장 7절. 아, 목이 아파서 또 못하겠어요. 스가랴 13장 7절. 하나 뭐 이제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냥. 어떻게 됩니까? 치러한데 칼아 끼어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한데, 8절. 이제 이스라엘 치러 온데 어떻게 되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죽는다. 3분의 1. 이번 전쟁으로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제가 3분의 1은 거기에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지고 연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3분의 1만 남고 3분의 2는 죽습니다. 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한 5천만 명 죽었다 하죠, 전 세계. 근데 이번 전쟁을 통해 또 기근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게 몇 년 동안, 이제 오해 보면 알겠지만 이게 7년 환란과 요셉의 꿈과 연결이 있습니다. 그걸 오해 내가 설명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한 1년, 2년 정도 지나갔으니 앞으로 6년이 더 남았습니다. 이 환란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3분의 2가 죽는다, 전 세계에. 우리가 뭐 죽게 될지 살게 될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요셉이 대비를 했듯이 우리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스가랴서 내용을 대충 알겠습니까? 이게 차분하게 더 설명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저는 못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스가랴 14장 2절입니다. 스가랴 14장 8절 한번 봅시다. 마지막 한 8절. 스가랴 14장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고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그리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여호와께서 친히 천하의 왕이 되시겠다. 이 모든 환란 후에 하나님이 친히 천하의 모든 왕이 되시겠다. 바로 모든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된다. 이거 말입니다. 7년 환란에서 오해 확실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이제 에스겔서하고 스가랴 내용이 좀 눈에 보이죠. 이제 3분의 1, 이제 제가 이렇게 대충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시나리오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휴전을 했다, 평화를 한다, 다시 전쟁을 한다, 이 카는 동안 누가 피한다? 유대인들. 그거를 잘 보라 말입니다. 이게 다 되돌아가고 번성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편 75편입니다. 아, 74편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시편 74편. 시편 74편.
예.